행복한 안식일입니다. 행복하십니까? 네, 고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많이 허락하시는 안식과 평안의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임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이십니다 라고 하는 말씀 여러분들 마음에 받아들이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뭐라고요?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예수님도 사랑이시고 성령 하나님도 사랑이십니다. 그럼 누구도 사랑이어야만 되겠습니까? 누구도? 나도 그렇습니다. 내 자신도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모두도 다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드십니까? 네, 그러한 마음으로 생활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 속에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풍성하게 있느냐 조금 있느냐, 뭐 이 질문 가운데는 큰 차이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은 그 의미상으로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생활하는 사람과 사랑이 그다지 없는 그저 평범한 마음으로 자기 자신만의 이익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과의 그 사랑의 정도는 엄청나게 달라요. 그런데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렇게 사랑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하는 사람이 때로는 나도 내 마음속에는 사랑이 풍성이 있다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었다라고 하는 과거 시제로만 묶어놔서는 안 됩니다. 과거에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고 현재도 사랑하시고 앞으로도 사랑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3장 18절과 19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필리핀 친구들은 영어로 읽으시고 또 우리 한국 분들은 한국말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여기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러면서 노란색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의 무엇을요?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하느냐. 네 가지로 표현해 놓았지만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떠하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까? 질문이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가지로 표현해 놨잖아요.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 길이, 뭐 이렇게 네 가지로 표현을 해 놓았는데 그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하면 되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어렸을 때 또 손주들이 엄마 아빠 얼마큼 사랑해? 할아버지 할머니 얼마나 사랑해? 그러면 그 아이들이 사랑의 표현을 어떻게 합니까? 하늘만큼 땅만큼. 그 의미가 뭐예요? 하늘만큼 땅만큼. 엄청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냥 표현하면 엄청나다, 그 사랑이 대단하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를 합니다. 여기에서도 이렇게 표현해 놨지만은 결과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떠하다?
엄청나다. 그런데 여러분들, 정말 예수님의 사랑,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엄청나다라고 하는 사실을 느끼며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난 한 주 동안 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정말 엄청나게 경험하였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별로 없었어요? 못 느끼셨어요? 여기 몇 분 계시고 우리 한국 분들은 한 분 계시네. 우리 박문수 사장님, 한국에서 지난 한 주 동안에 한국에서 오셔서 필리핀에서 또 잠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못 느끼셨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왜 못 느끼셨습니까? 나는 보기만 해도 우리 박 사장님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풍성히 느끼셨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고가 많은 이 세상 가운데 한국에서 비행기를 타고 그것도 갈아타고 오는데 사고 없이 내 생명을 지켜주셨으니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는지 나는 보기만 해도 느껴지는데 본인은 못 느끼셨어요? 이제 그러한 예수님의 사랑도 어때요? 서서히 느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어린 아이들도 표현으로 그렇게 하였지만 정말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잘 몰라요. 그러나 경험하면서 느끼면서 어때요? 아하, 엄마와 아빠가 나를 이만큼 사랑하셨구나, 이다지도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면서 그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아직은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점차적으로 배워가면서 경험해 나아가면서 그 사랑을 배울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럼 그리스도의 사랑은 기본 교리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자애로운 관심으로 그리스도께서 아담을 향해 무릎을 꿇고 이 첫 인간의 손을 조성하실 때 그분은 인간들이 어느 날 그 손을 남용하고 결국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리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음이 분명하다. 어떤 의미로 창조와 십자가는 한데 어우러져 있는 것이다. 이 의미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만드실 것, 창조하실 것이다. 그런데 창조하시는데 그 창조함을 받은 인간들이, 사람들이 나를 있게 하신 하나님을 배반할 것을 아셨다고요? 모르셨다고요? 몰랐다고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아셨다고요. 사람들이 배반할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계셨어요. 참 어떻게 보면 세계적으로 좀 부끄러운 일이지만은 어제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탄핵을 당했습니다. 사실 그러한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은 어찌되었든 간에 판결은 탄핵을 당하면서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였다라고 선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대통령이 그렇게 될 줄 알았으면 그 사람을 대통령으로 선택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 가운데도 두 부류의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래도 선택을 한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선택을 하지 않을 사람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이미 내가 창조함을 베풀지만은 창조함을 받은 그 사람이, 그 인간이 하나님을 배반할 것을 아셨어요. 여러분 같으면 나를 배반할 그 사람을 만들겠어요? 안 만들겠어요? 우리 이진영 사장님 같으면 만들겠어요? 안 만들겠어요? 안 만들어요. 우리 고진웅 사장님 어때요? 만들겠어요? 안 만들겠어요? 안 만들어요.
우리 사람 같으면은 안 만들어요. 분명히 나를 배반할 것을 알기 때문에.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인간적인 마음을 이렇게 대변해서 한번 글로 옮겨왔습니다. 뭐라고요? 이놈이 누구예요? 창조을 받은 그 사람이. 이놈을 만들어 놓으면 이놈의 후손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나를 죽일 것인데, 그러하다면 그땐 신성인 내가 인성을 써야 하는데, 인성을 쓰고 있으면 죽을 상황 속에서 안 죽을 수도 없고, 물론 신성을 발휘하면 안 죽을 수도 있겠지만 100%의 인성을 쓰고 우리와 똑같은 성정으로 이 땅에 사시는 예수님이라면 그 죽음을 맞이해야 될 상황이라면 죽음을 맞이해야 돼요.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 이놈을 만들까 말까? 그러므로 창조전 이렇게 또 저렇게 망설였을까라고 하는 인간적인 질문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답변은 두 분 모두 뭐예요? 안 맞는다 그랬어요. 안 맞는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럴지라도 만드셨다고요? 안 만드셨다고요? 만드셨다고요. 100% 하나님이신 예수님, 100%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누구를 지으셨어요? 아담을 지으셨습니다. 창조주 그리스도는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하셨다라고 계시록에는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언에 대해서 잠깐 공부를 했습니다. 서론적인 이야기를. 여기 보면 예지, 미리 알아볼 수 있는 지혜라. 그 예지로서 그분을 중단시키지 않았습니다. 이미 그렇게 될 것을 아셨지만 알고 계시면서도 중단하지 아니하시고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구원의 소망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고통을 당하심으로 무엇이 성취되었다고요? 예언은 성취되었다. 오늘 여러분들이 교과 근무 시간에 예언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예언이 무엇입니까? 예언. 미래에 이루어질 여러 가지 사건들과 상황들을 미리 표현한 것입니다. 그대로 되는 것을 먼저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 의미는 시험을 치르는 자가 이미 선생님께서 좋지 아니하는 어떤 과정을 통하여서 해답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렇게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이미 해답을 알고 있는 나로서는 그 시험을 치를 때에 염려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미래에 일어날 사건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준비를 철저히 하라라고 하는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달려 돌아가실 것을 예언하셨고, 그 예언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배웠고, 그러한 예수님이 나를 구속하여서 구원하여 주심에 대하여 감사의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람들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개인적인 헌신이 절실히 요구되는 때가 있다면 바로 언제라고요? 바로 지금 이 순간이라고. 사실 우리가 여러분들이 우리 김 장로님 저축을 하십니까? 우리 이현주 사장님 저축하시면서 생활하십니까? 안 해요? 왜 안 하십니까? 여유가 안 돼서 안 해요? 아니면 미래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현재가 중요하니까 오늘 버는 것 오늘 다 쓰자라고 하는 그런 원칙 때문에 그래요? 여유가 좀 없어서. 여유가 조금 없어서 그렇다면 뭐
괜찮아요. 그러나 미래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언제가 중요하다고요? 현재가 중요하니까 이렇게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에게는 미래가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도 미래가 중요해요. 미래가 중요하지만 미래만큼 중요한 것이 있다면 언제가 더 중요해요? 현재가 중요합니다. 반대로 현재가 중요합니다. 현재가 중요하면 또 현재만큼 중요한 때가 있다면 그게 언제예요? 미래가 또 그만큼 중요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저축하는 사람들 그런 목적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행복한 무엇을 위해서라고요? 미래를 위해서요. 행복한 미래를 위해서.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기를 원하고 그 사랑 속에서 거하고 사랑을 나누어 주길 원한다면은 내가 나중에 돈을 좀 많이 벌면 그때 가서 좀 안정된 삶이 이루어지면 그때 가서 이러한 생각보다는 바로 언제요? 지금부터 시작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현재 나의 삶 속에 무엇을 해야 될 바를 알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인성을 쓰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알고 당하는 어려움, 모르고 당하는 어려움, 이 두 종류의 어려움 가운데에서 어떠한 어려움을 극복하기가 조금이라도 더 쉽다고, 더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알고 다가오는 어려움, 장애물들, 모르고 다가오는 장애물, 어떤 것이 그래도 조금 더 가볍게 지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알고. 왜요? 대처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자, 예수님께서도 내가 사람들의 그러한 죄된 마음 때문에 어떻게 해요? 죽어야 되는데 인간적인 고뇌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땀이 흐르는데 그 땀이 무엇처럼요? 핏방울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의학적으로 가능할까라고 했을 때는 지금 의학 시간은 아니지만 가능합니다. 모든 신경을 집중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보통 흐르던 우리의 땀 가운데에 이 혈액의 색소가 들어가서 어때요? 빛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그가 죽어셔야만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저버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하여 감사의 아멘을 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뭐라 그랬어요? 두 번째는 기독교는 측량할 수 없는 신앙, 즉 종교의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비교할 때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비교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부모님의 사랑은 와 닿기 때문에 금방 느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직접적으로 와 닿지 않기 때문에 조금 먼 곳에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질문을 해요. 하나님과 엄마와 아빠, 부모님의 사랑 가운데 어느 것이 더 기쁨을 여러분들이 많이 종종 체험해 보십니까? 라고 할 때는 누구의 사랑을요? 부모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런데 그 부모님의 사랑도 수학적으로 우리가 바라보면은 또 표현한다면은 부모님의 사랑도 하나님의 사랑의 뭐예요? 부분집합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만큼 있다면 부모님의 사랑은 그 영역 가운데 어느 한 부분을 포함한다고 하는 그 사실입니다. 그러한 의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측량할 수 없는, 카운트할 수 없는 사랑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고 경험하고 체험할 때마다
아직까지 이해가 되지는 않겠지만은 영원함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간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성경 가운데서 영원한 또 영생 이러한 표현을 마저 하게 되는데 그리스도의 사랑의 체험이 없이는 결코 영생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이해할 때만이 영생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성경 말씀을 펴서 읽어갈 때에 특별히 요한복음 5장 39절에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그래서 가까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고 그리하여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음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크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여러분들 각자가 갈 길이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의 인생 중에서 내가 가야 될 길이 있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떤 길이 중요한 길입니까? 어떤 길? 첫 번째,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길. 그 길이라면 내가 어떠한 우리 한국적 표현인가요? 개고생을 한다 할지라도 그 길을 선택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네 분. 우리 장로님도 손 드셨네. 무슨 고생이라 그랬어요? 개고생이라 그랬어요. 두 번째는 내가 가야 될 길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길. 다시 말해서 1번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그 길보다는 사람들로부터 인정함 혹은 존경함을 받을 수 있는 그 길을 선택하겠다라고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뭐 이 길도 들고 저 길도 들고 다 들어요? 예, 땡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선택할 때 물론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길 어느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다 좋아해요. 그러나 정말 진짜 값어치를 따진다면은 돈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구한테 인정받아야 돼요? 사람들에게 인정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을 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주위에서 한번 이렇게 잠시만 생각해 보세요. 돈은 많이 벌었지만 주위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뭐 많은지는 모르겠어요. 돈은 많이 벌지만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뭐 저따운 사람을 사냐고 뭐 사람이 왜 저러냐고 그렇게 손가락질 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고 싶지 않잖아요. 그렇죠? 돈은 많이 벌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저 한 달 하루하루를 잘 살아갈 수 있고 감사하며 사람들로부터 이웃들로부터 사랑스러움을 받으며 살아가는 그 삶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걸 더 원치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2장 52절에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사셨는가? 예수는 그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지혜, 영적인 측면에서의 자라감이 키가 자라간다. 육적인 축복이에요. 영적인 축복과 물적인 축복 가운데 자라가며 하나님과 위로는 뭐라고요? 위로는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스러움을 받았다고요. 아래로는 누구로부터요? 사람들로부터 칭찬함을 받았다고요. 사랑스러움을 받았다고요. 우리의 삶도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하루하루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스러움을 받고 사람들로부터 사랑스러움을 받을 수 있는 그 삶이 가장 행복한 길임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을 공부할 때마다 두 가지의
내용을 배우게 됩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통하여. 첫째는 뭐라고요? 우리의 도움이 필요로 하는 자들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것. 두 번째는 일과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중에도 이 일이 포함이 돼요. 예수님께서는 가장 약한 자들을 더 많이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표현이겠지만 더 많은 관심을 가지셨어요. 우리의 시선도 우리의 관심도 어때요? 나의 도움이 필요로 하는 자들을 다 깊은 관심을 갖고 더 나아가서는 사랑의 마음을 갖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한 장로님으로부터 우리 미스터 빌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우리 교회도 이렇게 출석하시지만은 일반 다른 교회에 가셔서도 그가 사랑의 마음을 전하고 계십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얼마나 제 마음에 감동이 오는지 몰라요. 그저 교회에 출석하는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빌 선생님이 가지고 계신 그 미술, 또 다른 어떤 그러한 잘 할 수 있는 그것에 대한 도움이 필요로 되는 곳에 봉사를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누군가 나로부터 어떠한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것이 재능일 수도 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달란트, 많은 것은 아니지만 필요로 하는 자를 위해서 기꺼이 사용되어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나의 도움이 필요로 하는 자에게 도움을 베풀지 않거나 인색하거나 또 일과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한 자는 어떠한 사람이 될 수 없다고요? 진정한 신앙인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신앙인이 어떠한 사람일까요? 바로 믿음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에게 순종하시면서 또 그리스도 예수의 본연의 사랑을 우리 사람들에게 전하셨던 그 일을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신앙인의 자세라고 하는 그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어떠한 사람일까? 나는 무엇하는 사람일까? 나는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정말 어떤 사명과 어떠한 직분을 가지고 사는 사람일까를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은 중요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은 사탄을 위해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답변하시겠어요? Do you understand what I say? Yeah. 여러분들은 사탄을 위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위해 살고 계신다는 분. 예. 감사합니다. 나는 사탄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다. 에? 아니, 왜 남 안 든다고 뭐라 그래? 본인 것만 들으면 되지. 여러분 보세요. 어느 누가 나는 사탄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다 라고 손을 들겠습니까? 그렇죠? 절대 손을 안 들어요. 그런데 누가 자기 자신을 잘 알아요? 예? 주위에 있는 사람보다 누가 더 잘 알아요? 내 자신이 자기 자신을 잘 알잖아요. 내가 나를 너무나도 잘 아는데 내가 때로는 사탄을 위해서 살아간 적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네. 그럼 그것을 느끼면서 어떠한 마음이 들어요? 그럴 수 있지. 죄인인데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거지 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런 생각이 인간적으로 들 수는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의 마음은 누가 지켜주고 계신다고요? 우리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 지켜주시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러한 생각이 들 때는 우리의 마음이 무릎을 꿇고 주님, 제가 또 실패하였습니다. 실수하였습니다. 잘못하였습니다. 컨페스 뭐라 그랬어요? 자백, 고백하고 리펜트, 회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흔적도 없었던 것처럼 지워주시겠다고요. 깨끗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끔은 내가 사탄을 위해서 일할 수도 있었었고 과거에 나의 모습을 생각해 본 그러한 일도 있었던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나 희망을 저버리지 마세요. 그러나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하신다면 나는 앞으로는 그러한 삶을 살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을 소유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러한 마음을 소유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해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낮추어야 안 됩니다. 우리가 종종 각 교회에서 보면은 연말이 되면 연말 기도주일, 대속주일, 등등 이러한 표현을 씁니다. 한 주일 동안, 한 해 동안 지은 죄를 뭐 하자고요? 용서받자. 근데 그것은 어린 아이들이 생각하는 이해력이고, 적어도 이제 믿음의 식구들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미국에 가장 큰 명절이 있다면 무슨 명절이 있어요? 추수감사절이 있어요. 한 해 동안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나의 잘못된 점들을 회개하고 용서받고 새로운 희망찬 새해를 맞이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에서의 한 주일 동안 기도주의를 갖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예언의 말씀을 공부해 보면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기가 대속죄의 기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기간 동안에 죄를 고백하지 아니하고 죄의 용서를 받지 아니하면 결코 의로운 자로 설 수 없다고 하는 의미가 바로 대속죄일입니다. 요즘 우리가 계속해서 말세에 대한 공부를 해나가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 공부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는 이 시기, 내가 나의 죄를 자백하고 그 죄를 용서받아야 될 시기가 있다면 바로 지금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우리는 이 세상의 역사를 언제 시작되었을까? 또 앞으로 무엇으로 마칠까?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이미 해답이 나와 있어요. 알파와 오메가라. 알파는 첫 글자요, 오메가는 끝 글자입니다. 처음이요, 나중이라. 다시 말해서 우리 하나님은 처음이요, 나중이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달리 표현한다면 시작이요, 마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종종 신앙생활을 하면서 겪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신학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신학. 그래서 신학을 공부하신 분들이 목사님들을 합니다. 목회자가 돼요. 그리고 일반 사람들, 평신도들은 신앙생활을 하게 되죠. 신학을 전공하신 분들이 주로 목회자가 되는데 이제는 신학을 전공하였다고 해서 꼭 목회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중에는 평신도가 되어서 열심히 복음을 전파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신학을 전공하였기 때문에 당신만 전문가요, 그 분야에서. 그것은 잘못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학을 전공한 사람도 더 나아가서는 진정한 신앙인이 되어야 되고 일반 평신도들도 진정한 무엇이 되어야 돼요? 신앙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신앙인이라고 하면은 지난주에 제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라고요? 누구를 닮아가는 사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 올바른 진정한 신앙인은 어떠한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였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였던 것처럼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진정한 신앙입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너무 비평적이고 비난적이고 라고 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 여러분들 자신을 두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분들, 어제 그 탄핵 선고가 나고 지금 사람 편이 어떻게 됐어요? 좀 더 그전보다 더 분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기사를 읽게 됩니다. 그러한 중심에 누가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참된 신앙인들이요. 그리하여 두 편으로 갈라져 있는 그 무리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그 중심에 참된 신앙이 서야만 되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인이란 어떤 사람이에요? 어떠한 편에도 속하지 아니하고, 편에 속한다면 누구의 편에? 예수님 편에 속하여서 분리된 두 무리를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그 예수님의 편에 서시는 그러한 생활을 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요약을 좀 해볼게요. 진솔한 참된 재림교회는 너무 우리가 성경을 강조하다 보면 교리를 반드시 알아야 되고, 교리를 모르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억지식의 가르침도 하는 사람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것만은 정확하게 알아두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구원을 얻는 것이 교리로서 구원을 얻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물론 교리가 중요해요. 교리라고 하는 것은 그 교단에서 가르치는 이치를 교리라 이렇게 표현하지요. 배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교리가 결코 우리의 구원을 좌지우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교리에 얽매여서 그 상대방의 마음속에 상처를 주는 일, 그 일이야말로 결코 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이런 예가 있죠. 이제 우리 교회에 갓 들어왔어요. 아직 자세히 모릅니다. 그런데 같이 한번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그 사람이 뭐를 먹어요? 오징어도 먹고 게도 먹고 뭐 돼지고기도 먹고 뭐 술도 한잔 하고. 그럼 먼저 교인이 된 사람들이 뭐 그럴 수 있지 이렇게 후한 마음으로 대합니까? 아니면 아니 이제 재림교회 들어왔으니까 술도 끊어야 되고 담배도 피지 말아야 되고 뭐도 안 해야 되고 뭐도 안. 사실 아직까지 성숙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이거 지적질만 하면 교회에 나오고 싶은 마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사실 우리는 뭐 그것이 교리라고는 하진 않겠지만은 하지 말아야 될 것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 때문에 그런 것을 가르쳐 주다가 상대방의 마음속에 무엇을 주게 돼요? 상처를 주게 돼요. 그럼 깊은 상처를 겪게 되면 그 사람은 교회에 오고 싶은 마음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었죠. 기다려 줄 수 있는 마음도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본질이 무엇이냐? 교회가 왜 존재하느냐? 내가 왜 예수님을 선택하였느냐?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상에 달려 돌아가셨는가? 라고 하는 본질에 대한 중요성을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그 중요성을 우리가 이해하고 살아갈 때에 아, 그렇구나. 그렇게 해야 되는구나. 본인이 이해하고 받아들이면서 고쳐나가는 것이지. 여러분들 주위를 한번 이렇게 둘러보십시오. 얼마나 다 사랑스러운 분들입니까? 그러한 분들에게 상처를 주기보다는 오늘 말씀의 주제 무엇이라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풍성히 전해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을 줄이면서 1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세상의 것들을 버리고 들어온 새로운 삶의 현장에서 세상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것은 어인일인가? 이건 이제 우리가 이 교회 생활을 한 지 꽤 오래되신 분들을 향하여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제 어느 정도 익숙해졌잖아요. 우리 김광현 장로님 신앙생활 몇 년 하셨어요? 우리 재림 성도로서. 예? 한 50년 됐죠? 예, 한 50년 됐어요. 그럼 한 50년, 여러분들이 어떠한 직종에서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보통 몇 년 정도 일하면 전문가라 그래요? 10년, 그죠? 보통 10년. 근데 지금 우리 김광현 장로는 몇 년요? 50년이에요. 50년이면 전문가 중에서도 최고의 전문가가 되셨어요. 예? 자, 그런데 우리 김 장로님의 이 삶의 모습을 보면 세상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면도 꽤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어인일인가? 어인일인가? 뭐 제가 포인트를 우리 김 장로님을 이렇게 표현했지만 누가 될 수도 있어요? 저도 모태교인이에요. 60년이 넘었어요. 재림 성도로서 살아간 지가 똑같은 일이.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이 김 목사를 보실 때 어인일인가? 그러실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아, 너는 목사니까 세상하고는 완전히 단절하고 오직 요 울타리 안에서 자란 그런 보기 좋은 그런 식물 같구나 라고 하실까요? 안 그래요? 다 흠이 많고 점도 많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세상의 관심과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과 그다지 다를 바가 없다면 어인일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교회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세요. 시작. 교회도 아직은 죄 많은 죄인들이 모여 사는 곳이니까 라며 자위하면서 살 것인가. 자,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와 앉아 계십니다. 여기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교회, 거룩한 장소입니다. 또 거룩한 무리, 거룩한 성도들이 모여 계십니다. 죄가 없는 사람들만 모인 것입니까? 그래요? 자, 여기에 있는 모습처럼 죄인들이 모여 사는 것들이니까 나도 죄인이고 이 사람들도 죄인이니까 뭐 그렇게 살 수도 있지 라고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앞으로도 계속 살아가시겠습니까? 그건 올바른 방법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좋은 것은 우리가 본받아서 실천하고 따라가야 되겠지만 좋지 아니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 해야 돼요? 결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자, 이 필리핀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가 어떤 그 국민일보 신문을 보는데 그러한 기사가 있어요. 요즘 한국 사회에서 기독교의 명예와 신뢰는 뭐라고요? 그야말로 바닥이다. 한동안은 이 기독교계의 사람들이 어깨에 힘이 들어갔었습니다. 보통 한국 시민들이 기독교인들을 바라볼 때 그래도 좋은 삶을 산다. 봉사도 많이 하고 나도 기독교인이 되어야지 라고 하는 선망의 대상이 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다고요? 이 사람 저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저 모양이야? 왜 저렇게 살고 있어? 왜 손가락질 당하고 살아? 기독교 안에서 발생하는 많은 일들이 상식 이하의 일이다. 한동안 떠들썩했던 일이 뭐냐 하면 아버지가 목회자였어요. 이제 아들이 뭐예요? 그 교회의 또 다른 담임 목사가 돼 세습을 한다.
그게 나쁜 일이에요?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버지가 목사여서 그 교회 담임 목사. 이제 아버지가 연로해 주셨어요. 그 아들이 장성했습니다. 아버지를 따라서 뭐가 됐어요? 목회자가 됐어요. 그래서 그 교회 담임 목사를 합니다. 그게 잘못된 거예요? 우리 법사장님. 잘못되진 않았는데요. 예. 많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예. 나쁘게 전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얼마나 좋아요. 아버지가 목사였는데 아들이 목사 되면은 박수 치고, 아, 정말 잘했다. 이래야 되잖아. 그죠?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좋지 아니한 일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세습을 하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한국교회 큰 교회에서 몇몇 교회에서 일어나다 보니까는 기독교 전체가 욕을 먹게 되는 거예요. 상식 이하의 일이 일어나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조금 양보해서 우리의 참된 신앙인들은 최소한 뭐라고요? 상식선에서라도 살아가자 이거예요. 최소한 상식선에서만 살아간다면 욕은 먹질 않습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는 참된 신앙인으로서 최저 상식선 그 이상에서 살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며 체험하며 그 사랑을 이웃들에게 나누어주는 삶을 살자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말하는 상식선 그 이상의 삶의 추구를 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모든 부귀 영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 이상의 것을 다 버리셨어요. 그 중심에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도 예수님의 그러한 사랑을 본받아서 나의 사랑의 마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나의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이미 가지고 계신 것들을 넉넉하게 나누어 주시고, 더 나아가서 그 사랑의 나눔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 복음을 이 땅에 전할 수 있는, 그분들에게 전할 수 있는 우리 까가얀 한인교회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풍성해지셔서 이래도 저래도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나 정말 축복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 여섯 동안 세상에 나아가서 생활할 때 그 하루하루가 행복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